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손으로도 지를 잘 하시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20차 사랑의 주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 있다고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호수고 하나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호수이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이 마지막 머무르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 그래서 사해가 호수지만은 사실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생명이 풍성한 호수인데 반해서 사해 바다는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받아 가지고 나누니까 생명이 많은데,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생명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흐름의 원칙, 그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조그만 0.11mm만 있어도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의 원칙이거든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흐름이 있을 때 평화가 있고, 흐름이 있을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흐름을 막아요. 흐르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내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도록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흐르지 않고 내 안에 그냥 가둬져 버리게 되죠. 흐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오고 다툼이 오고 빈곤함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흐름의 회복입니다. 나누어졌던, 단절되었던 흐름이 다시 흘러가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자 성도들의 시선이 밖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갖다 놓기도 하고, 물질을 놓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다고 하는, 자기 걸 자기라고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사귐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흐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흐름이 아주 잘 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다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곧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나만을 위한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유익을 위한 삶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머니에 있거든 내일 다시 오라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유익을 위한 삶.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 유익은 누가 챙깁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내 유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화 중에 히말라야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는 어떻게 돼가지고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 새가 있었대요. 이 몸뚱이는 하나지만은 머리가 두 개니까 이름도 둘이야. 그래가지고 한쪽 이름은 카루다, 또 한쪽 이름은 우바카라고 하는 두 이름을 갖고 있는 새. 이 두 새가 서로 바라보면서 아주 참 사이좋게 늘 지났대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자기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네가 먼저 먹으라 그러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참 사이좋게 이 카루다와 우바카가 지나는데, 어느 날 카루다가 이 우바카가 잠든 사이에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게 됐습니다. 왜냐? 우바카가 너무 곤히 잠들고 있으니까 괜히 깨우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먹으면 걔 뱃속이나 내 뱃속이나 한 뱃속이니까, 뭐 내가 맛있게 먹어 놓으면 쟤한테도 다 영향이 가고 더 좋은 거니까 그냥 너는 잠이 오니까 그냥 자고 내가 대신 먹어줄게 하고 좋은 뜻에서 안 깨우고 혼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우바카가 깨가 보니까 맛있는 거를 이 카루다 혼자 먹었다고 아주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사실 누가 먹었든지 뱃속에 들어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어리석은 우바카가 복수하기로 결심을 먹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카루다가 조는 사이에 이 우바카가 이 독이 든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요놈 혼자 맛 좀 봐라 하고 독이 든 풀을 열심히 뜯어 먹었더니, 진짜 말 그대로 카루다는 온몸에 독이 퍼졌죠. 근데 카루다만 죽나요? 우바카도 함께 죽는 거죠. 한 몸뚱어리에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동체, 몸이 하나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것이 너의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종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 둘로 이렇게 무리를 나누어 놨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며 살았느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먹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습니까? 언제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작은 자예요. 어른이 애만 작은 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만 작은 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다 작은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무실을 가지고는 안 되고 목사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요즘 저는 이렇게 잘 안 찾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 사무실에 왔다가 사무실에서 주는 거는 작으니까 목사님 만나야 좀 제대로 좀 목돈을 챙길다 생각했는지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또 그냥 찾으면은 또 안 만나게 해주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찾거든요. 제도 자주 만나요.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왔더라고요. 멀리서 왔대요. 이 근처에서 일을 한대요. 부모님은 서로 헤어져 가지고 안 계시고 할아버지 댁에 이제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지갑을 또 잃어버렸대요. 뭐 하여튼 결론은 뭐냐? 차비 좀 달라는 겁니다. 얘기를 나눠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얘기가 안 돼요. 이거 아닌 거 확실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먹을 걸 줬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너의 유익을 위한 삶, 이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중에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진짜 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우치는 말씀이거든요. 나눔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주시기 위한,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힘들고 지친 이들을 지나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루는 베세다의 언덕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는 져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먼 곳에서 가다 보면은 다 지칠 텐데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지는 않으셔요. 너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 굳이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섰더니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 먹일 것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 들고는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나눠 주기 시작하죠.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광줄이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베풀고 나눌 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또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풀고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남들보다 더 하나 더 갖고 있는 그것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서도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누고 베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잠언 11장 23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라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내가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자 없게 된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일로 미루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남을 돕겠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작은 구제를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여기 2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주려고 하니 또 아까운 마음도 있어요. 또 안 주려니 좀 그렇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내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오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머뭇거리는 건데, 미루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서도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품꾼의 싹 그날 필요한 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4절에도 빈궁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주어야 할 것 있다면 바로바로 주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와야 할 게 있다면 미루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하셔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푸는 구제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와 구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서 아마 처음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베드로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고로 나눔과 베풀매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아낌없이 미룸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주일을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물론 뭐 큰 걸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십시일반이라고 그죠? 우리는 작은 거지만은 그것이 모이면 그것이 큰 사랑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 이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그러면 랄라랄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지만은, 작은 개울물이지만은 이게 모이면 큰 강물이 이루어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베풀기를 아끼지 맙시다.
네, 이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죠. 29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웃과 다툼 없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그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상대방을 꾀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더불어서 다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죄성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 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이웃이 잘 되면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잖아요. 내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느냐? 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화평이 없다, 그러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특징은 화평.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오늘 구약의 표현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네가 까닭 없이 다투면 안 된다고. 이걸 뒤집으면 네한테 악을 행하거든 뭐 다투어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악을 베풀어도 아주 악하게 악을 베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줄 것을 말씀하지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의 이웃사랑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은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게 화평을 이루는, 다툼을 안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화평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화평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오해를 푸십시오. 형제 자매 간에 화평을 만드세요. 성도 간에 뭐 그리 서먹서먹하게 지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얼굴에 인상을 쭉 피고 좀 기쁨으로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늘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사랑과 일치의 보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무슨 담이든지 그 담은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너의 유익을 위한 삶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주위에 포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길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포악한 자를 부러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러워할 게 참 없다, 그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포악한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의를 위해 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요령 피우고 사기도 좀 쳐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죄악을 행하면서도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들의 행위는 부럽지 않지만 삶은 괜히 부러워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이 삶,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된 것이, 악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입는 옷이고 능욕, 압제, 거만함이 가득한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많고, 그래서 막 화가 치미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헛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악한 자를 괜히 부러워하고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하는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삽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서야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면서 결국 악인들은 다 그렇게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세 명예 있고 다 세상 가운데서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괜히 깨부리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설 자리, 앉을 자리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 포악한 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으로서 당당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너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정직한 삶이고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 지혜자의 삶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32절에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33절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복이 의의 삶을 사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선한 이웃, 나눔과 베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의 사랑 나누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까? 나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러분 그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아시죠? 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메리트라고 하는 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훈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로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눈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또 우리가 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아낌없이 미룸없이 화평을 이루며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